네, 우리 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흉악한 죄의 결박이 끊어지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들 그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넘어질 때 많았사오니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며 회상제를 지고 가신 어린 양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열방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특별히 러시아의 장순영, 김정희, 장아림 선교사님과 레바논의 송주영, 박정임 선교사님, 말라위의 오천식, 박경은 선교사님을 축복합니다. 주님, 언제나 함께해 주시고 모든 고난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열방예비 사랑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의 능력의 손 안에서 부흥 발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복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우리 어린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저들이 키가 자라며 나이가 먹을수록 주님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혜와 총명, 주님의 평강과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몸이 불편한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또한 마음의 슬픔과 우울감, 두려움, 죄책감이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시간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또한 예수님의 보혈의 권능으로 깨끗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대한민국과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이 땅이 속히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남과 북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가 되며 새로운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 예배의 첫 시간입니다. 주님, 지켜주시고 부족한 종에게 성령을 충만히 내려주시어 능력의 말씀을 증거하게 해주시고 모든 성도님들에게는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126번입니다. 교독문 126번 사순절 세 번째입니다. 교독문 126번 사순절 세 번째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찬송가 150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150장입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엄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정기은 자매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도 주의 말씀을 찬양하는 우리의 사모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아주세요. 부활절을 앞두고 십자가를 생각하며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 세상에 죄를 지신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금식하고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가기, 주의 뜻을 헤아리기를 원합니다. 저희는 너무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 부족함을 내가 채워야 몫으로 받아들여서 주님의 없는 교회를 더 섬기고 사랑하게 하옵소서. 더 절제하고 검소하게 하시고 소중한 예수님만 드러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생활을 되게 해주세요. 우리 목사님, 사모님, 성도님들, 해외 선교사님들에게 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셔서 어떠한 환경과 복잡한 일이 있더라도 이미 승리하신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0장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신약 362면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3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율법은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같이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사명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 안에 구원의 확신이 생기게 하시고 우리 안에 새로운 결단이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옆에 분 보고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유, 할렐루야. 이제 우리 사순절을 지금 보내고 있는데, 며칠 전에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무슨 설교를 해야 되냐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십자가에 대한 설교를 이제 부활절 때까지 연속으로 하라는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래, 우리가 사실 사순절이 돼도 딴 설교 많이 했는데 그런 것보다 좀 집중해가지고 한번 십자가가 뭔지 사실 우리 십자가를 아는 것 같지만요, 좀 다양한 각도로 좀 보는 것도 좋겠다.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서 어린 양, 예수님이 십자가 진 이유는 사실 어린 양의 의미가 크잖아요. 그래서 어린 양 대신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좀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죠? 어린 양의 사명입니다. 예. 미션 오브 더 램 그랬었는데 어린 양의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사명은 십자가를 지는 거였는데 그 사명을 우리도 본받아야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고 그러므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한다, 이제 그런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사실 십자가라는 것이죠. 근데 이 세상에 십자가 지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십자가 지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근데 저같이 목걸이로 지고 가고 싶은 사람은 많이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십자가를 정말 사랑하고 주여 저에게도 십자가를 주옵소서, 그런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어쩔 수 없이 주님이 감당하게 주신 게 십자가 있으면은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죠. 근데 십자가 찾아서 말이죠. 우리 선교사님들 같이 막 선교지로 가고 막 집안 재산 다 버리고 막 낙도로 가고 막 개척을 하고 이런 분들은 많진 않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꼭 그렇게 아프리카나 뭐 오지를 가지는 못해도 오늘 내가 사는 이 현장에서도 나름대로 내게 주신 십자가를 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기쁨이 있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어린 양의 사명의 제목으로 예수님 어떤 일을 하셨고 왜 오셔야 됐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지 같이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그럼 왜 예수님은 왜 오셔야 됐나? 왜 어린 양이 되셔야 됐나? 오늘 히브리서 10장 1, 2절 말씀 속에서 한번 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1, 2절 읽어봅니다. 시작.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더 좋은 일의 그림자다.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명제인데요. 율법은 장차 올 더 좋은 것의 그림자다. 더 좋은 일이 뭐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오시는 일이 왜 율법보다 더 좋은 일이냐? 왜냐하면 해마다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제사 드리러 나오는 사람들을 깨끗하게 할 수가 없어요. 온전하게 정결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은 예고편에 불과한 거예요. 율법의 시대가 꽤 길었지만은 그 율법, 그 말씀이 나빠서가 아니고 율법이 불완전한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 되는 내가 불완전한 거예요. 내가 불완전한 거예요. 기준은 틀림이 없어요. 음란하지 마라. 뭐 심지어 예수님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기만 해도 눈을 빼라 막 그러시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진짜 눈을 빼면 이 세상에 두 눈 가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다 눈 진짜 빼면은. 기준이 참 높잖아요. 그리고 뭐 팔이 범죄면 팔을 잘라라. 다리가 점잖으면 이런 식으로 진짜 자르면 이 중에 팔일 사람이 누가 있고 눈 있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한계가 있는 거예요. 율법은 좋은 것이지만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율법이 완벽하고 사람을 온전하게 할 수 있다면은 그래서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었을 거다. 만약에 율법적으로 양을 드렸을 때 양이 주여 내가 죄를 졌습니다. 그러면서 양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드렸는데 이 양이 정말 속죄를 완벽하게 했다면은 더 이상 제사 드릴 필요가 없었을 텐데 이 속죄는 완벽한 속죄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또 문제는 양 바치고 집에 가는 길에 또 죄를 짓는 거예요. 인간의 이 연약함. 그래가지고 제사를 드리긴 드리는데 이 수많은 양들, 소들, 또 뭐 염소, 수많은 제물을 드리지만 이것은 퍼펙트한 게 아니고 우리를 완전하게 할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볼까요? 십자가가 온전케 합니다. 이 온전이라는 의미가 완전이라는 거거든요. 완전. 우리 어떤 자매가 생각이 나는데 온전. 이 온전케 한다 이게 되게 좋은 말인데 그거를 내 힘과 노력으로는 온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오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거는 이 구약의 모든 율법은 그분이 왜 오셔야 되는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바르게 살아야 되는데,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제가 존 메가더 목사님이 하루는 어떤 세미나에서 퍼펙셔니스트라는 그 운동에 대해서 설명하는 걸 듣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게 무슨 사람, 그거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은 완벽주의자들, 완벽한 삶을 살고자 하는 운동이 미국에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크리스찬들인데, 우리는 죄를 안 질 수 있다. 이런 운동이에요. 쉽게 말해서. 죄를 안 질 수 있다. 근데 이 무브먼트가 어떻게 흘러갔는지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내가 완벽하게 살 수가 있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그런 걸 추구하는 모임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은 모여가지고 같이 공동체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막 제품도 생산하고 그분 말에 의하면 최근에도 그분들이 만든 제품이 판매가 된대요.
우리나라도 그런 비슷한 이단들이 있었죠. 뭐 신앙촌 운동한다고 모여서 살고 막 뭐 제품도 팔고 그럼 또 그 물건 좋다고 또 사러 가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운동이 있던 도시가 어디죠? 그 유명한 부천이잖아요. 부천. 이 부천에서 신앙촌 운동이 시작됐잖아요. 범박동에. 근데 이제 미국에도 비슷한 운동이 있었던 거예요. 사실 이 퍼펙셔니스트들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단이라고 분리가 될 수 있는 건데 완벽하게 어떻게 살아요, 우리가.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떤 생활을 했냐 하면은 모여가지고 같이 살면서 사실은 이분들이 성적으로 굉장히 오픈된 삶을 살았대. 그러니까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죠. 아니 완벽하게 살자고 하면서 모여가지고 성적으로 오픈된 삶을 살았다는 거는 이 사람들이 기준을 어떻게 했다는 거죠? 기준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완벽하게 사는 방법은 진짜 완벽하게 살려고 노력하든지 아니면 기준을 이렇게 내리는 것밖에 없는데 기준을 내린 건 완벽한 거예요? 아니면은 타협한 거예요? 타협한 거잖아요, 사실은. 아니, 그렇게 사는 건 누구 못해. 기준 내려가지고, 이건 죄가 아니야. 이렇게 말한 거, 쉽게 말해서. 이건 죄가 아니야. 이렇게 말하면 내가 정당화 되나요? 이렇게 그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무슨 얘기 하냐면은 인간은 완벽할 수가 없다. 그러나 예수를 왜 믿냐? 그거는 완벽하지 않은 인간이 누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고 그 은혜를 받아서 내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주님을 따라서 가는 거죠. 그래서 그때 존 메가더 목사님이 예로 든 게 그거였어요. 나사로가 살아났다. 근데 성경에 보면 나사로에게서 냄새가 났다고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에 많은 상징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이 모습과 우리의 삶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난 건 맞아요. 우리가 구원받았자는 건 영적으로 죽었다 살아난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서 냄새가 나요, 안 나요? 옆에 분 한번 바라보세요. 냄새 나요, 안 나요? 냄새 안 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다 냄새가 난단 말이에요. 저도 냄새 나고, 근데 차이가 조금씩 있겠죠. 또 냄새가 또 다양하겠죠. 이런 냄새, 저런 냄새. 그런데 우리는 이 냄새가 안 났으면 좋겠어. 우리는 정말 깨끗하고 싶어.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보혈로 씻고 경건한 삶을 살려고 애를 쓰죠. 그러나 우리의 그 애를 쓰는 것에는 여전히 인간의 그 육체가 남아있고 죄성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한계는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무의미한가요? 내가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치고 깨끗하게 살아보려고 7.8기, 7.8기가 아니고 7만 번 넘어지고 그런 식으로 다시 일어나고. 이 삶은 그러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완벽하진 않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우린 힘을 얻어서 조금이라도 더 주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을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sanctification이라고 해요.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삶이라는 거는 결국은 나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지만 주님은 율법을 완벽히 이루셨기 때문에 나는 의롭게 살 수 없지만 주님이 완성한 의를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임대하는 거예요. 빌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받기 원하십니까?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할 수 없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필리핀에 갔는데 이번에 참 재미있는 광경을 봤어요. 그 필리핀 여자 선교사님이 계시고 그 옆에 그 딸이 통역을 하고 또 우리는 한국 사람이 설교를 하고 그래서 저는 그 딸이 따갈로그를 잘해요. 그래가지고 따갈로그 아시죠? 필리핀 말. 여기 필리핀 갔다 오신 분 계신데 따갈로그 들어봤어요? 잘 몰라요? 네, 잘 몰랐죠? 근데 따갈로그도 되게 재미있어요. 마간당 우마가뽀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마간당 가비뽀 이게 따갈로그 인사인데 이런 따갈로그를 그 선교사 자녀가 이렇게 잘 하더라고요. 근데 그 엄마가 왜 서 있는지 전 이해를 못했어요. 딸이 통역하면 되는데 저 엄마 선교사님 왜 서 계시지?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이유를 금방 알았어요. 문제는 이 자매가 한국말을 잘 못해. 그 선교사님이 한국말을 하는 거를 100%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 자매가.
한국말 중에 한자어도 있고 뭐 젊은이들이 잘 못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표현 같은 게 있으면 얘는 따갈로고는 잘하는데 한국말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하다가 통역을 하다가 엄마를 이렇게 쳐다봐요. 그리고 엄마가 옆에 서 있다가 뭐라고 그러면 또 이어서 하고. 그래서 얘는 한국말을 잘 못하는구나. 내가 그때 알았어요. 근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을 따라서 거룩하게 살고 싶지만 예수를 믿고 나서도 이게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를 돕는 분을 보내주셨어요. 보혜사를 보내주셨어요. 그분이 누구죠?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혜사 성령님이 오셨는데 이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점점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왜 오셔야 됐는지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가서 4절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그렇습니다. 결국은 황소와 염소의 피는 능히 죄를 없애지 못했던 거예요. 이거는 한계가 있으니까 한 몸을 예비하셨어요. 그 몸은 동물의 몸이 아니라 죄가 없는 인간의 몸이어야 했어요. 그분이 누구시죠? 네, 그분이 10절에 나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를 얻었다고요? 거룩함을 얻었어요. 여러분 거룩함을 얻으셨습니까? 이게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돈이 없으면 자동차를 사지 않고 빌릴 때가 있어요. 그 리스라고 하는데 그 리스 제도로 차를 빌리면 내 거는 아니에요, 사실은. 이 차가 내 건 아닌데 한 달에 조금씩 내면은 빌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비싼 차는 하루만 빌려도 비싸잖아요. 그래도 내가 뭐 결혼식이라든지 뭔가 무슨 날이 있었을 때 빌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가끔 사기꾼들이 부자인 척 하려고 차를 빌릴 때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번호판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보면 아는데, 보통 사람들 잘 몰라요. 근데 예수님은 그 의로우신 분이고 예수님이 거룩함을 갖고 계신데, 우리는 사실은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은 적절한 비유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내 힘으로는 의를 이룰 수는 없지만, 믿음으로 예수님의 의를 빌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믿기만 하면 예수님이 오세요, 나한테. 빌려주는 정도가 아니고 우리에게 보내주세요. 예수님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거룩함이 나에게 임한 거예요. 그 성경에 보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고 그래요. 따라해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이게 아주 놀라운 말이에요. 우리가 조금 의로워졌다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그동안의 모든 죄를 다 없던 걸로 해주시고 너는 하나님의 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수진이는 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감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사실은 이걸 받을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우리 권사님들이 얼마나 착해요. 그러나 너는 하나님의 의다 이런 말을 들을 자격은 없는 거예요. 저도 그런 자격은 없어요. 그런데 자격은 없으나 믿기만 하면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게 참 이해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전도를 하다가 느낀 그런 어떤 어려움은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면은 잘 안 믿어요. 예수님만 믿으면 죄 사함 받고 천국 가고 이런 얘기하면 그렇게 쉬우면 누가 안 믿겠냐 그런 말을 해요. 진짜로. 그렇게 쉬우면 누가 안 믿냐고 그래요. 근데 그렇게 쉬운데 안 믿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실은 이 복음이라는 거는 인간의 어떤 연약함, 어떻게 보면 인간의 자존심을 어떻게 보면 확 버려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의를 내가 받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한 자만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사람만 천국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 사실 어린아이 같은 겸손함을 갖고 지금 오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 11, 12, 13,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이게 참 중요해요. 한 번의 제사가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한 영원한 제사, 한 번이지만 영원한 효과가 있는 제사를 드렸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한 영원한 제사, 한 번은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우린 거룩하게 된 거예요. 예수를 믿을 때. 내 과거, 현재, 미래의 죄가 다 해결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앞에서 내가 부족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의지할 때에 이러한 특권을 받은 거예요. 근데 여기 이 특권을 받기 위해 내가 한 거는 뭐밖에 없어요? 그냥 은혜를 받은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예요. 우리는 그냥 은혜를 받은 것밖에 없어. 근데 은혜를 그렇게 사람들이 안 받으려고 그래. 은혜라고 그렇게 아무리 믿기만 하면 된다고 그래도 안 믿는 거예요. 왜냐면 이해가 안 가니까. 내가 그렇게 죄를 짓고 살았는데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다는 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데 이거는 거저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십자가에서 너무 많은 고통을 당하시고 값을 다 치르신 거죠. 근데 값을 치르신 건데 내가 그것을 참 감사하게도 받게 된 것이죠. 이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단어 중에 priceless라는 단어가 있어요. 한번 따라 보겠습니까? priceless. price라는 말이 가격이라는 뜻이에요. 가격. LESS는 무슨 전미사냐 하면은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엄격히 보면은 가격이 없다 그런 뜻이거든요. priceless는. 어떻게 보면은 공짜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데 priceless는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이거는 값을 매길 수 없다는 뜻이에요. 너무나 귀하다는 뜻이에요. 근데 전 여기서 복음이 꼭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을 우리가 돈 주고 살 수 없잖아요. 내가 40일 금식 기도한다고 예수님의 의를 받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라는 거는 프라이슬리스한 거예요. 무가치하다는 뜻이에요.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귀하다는 뜻이에요.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귀하다는 뜻이 사실은. 예수님의 구원, 복음은 무가치한 게 아니라 프라이슬리스. 내가 도저히 돈을 낼 수 없을 만큼 귀한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근데 여기까지 믿어야 진짜 믿는 거예요, 사실은. 복음이 귀한 줄 알고 믿어야 믿는 거지 그냥 싸구려 무슨 사은품 주는 것처럼 믿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어떤 때 전도하다 보면은 내가 막 선물을 나누다 보면은 복음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데 사실 복음은 귀한 건데 보면 선물도 잘 안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복음은 사실은 그 정도가 아니죠. 너무나 귀한 거지 사실은. 이거는 목숨을 주고도 바꿀 수 있는 그런 귀한 거죠. 왜냐면 오늘 죽어도 목숨은 잠깐 죽지만은 천국은 영원한 거니까 얼마나 귀해요. 그래서 북한에서 이렇게 순교한 순교자 얘기 제가 읽어보면은 실제로 북한에서는 지금도 순교를 한단 말이에요. 그분이 왜 순교를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반동분자 이 미제의 앞잡이 그러면서 예수 믿는다고 죽이는데 그날 살고 싶어서 나 안 믿겠다고 하면 살잖아요. 근데 북한에서 정말로 이 총 쏴서 죽이는데 왜 그 사람이 죽겠습니까?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오늘 죽어도 더 영원한 세계가 있다고 믿기 때문인 것이죠. 사실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은 왜 오셔야 됐나? 이거를 가장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 것이 출애굽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5절에서 13절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네, 한번 이 부분을 보시죠. 한번 5, 6, 7절 읽어보겠습니다. 5, 6, 7절 시작.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나한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이 말씀이 참 중요해요. 십자가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제일 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십자가는
예수님이 우리 대신 어린 양이 되신 거예요. 흠없는 어린 양이 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피를 이제 출애굽할 때 이제는 사람들이 이제 출애굽할 때 죽음의 천사가 모든 집집마다 가면서 그 집집마다 누굴 죽였죠? 장자를 죽였고 심지어 그 가축도 첫 번째 송아지를 죽이고 막 그런 식으로 쫙 이제 죽음의 천사가 집집마다 돌았어요. 근데 살 수 있는 방법을 비밀을 가르쳐 주시죠. 하나님이 내가 죽이러 다닐 때 피를 문설주 임방에 발라라. 그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저게 문설주와 임방이에요. 문설주라는 건 문 양쪽에 있는 기둥을 말해요. 그게 문설주고 임방은 저 위에 있는 그 기둥 같은 거 보이시죠? 그래서 피를 저렇게 발랐다는 거예요. 요쪽 양쪽이라 바르고 위쪽에 바르고. 그래서 이 피를 보면은 그 죽음의 천사가 통과했어요. 그래서 멸망하는 자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멸망하는 자가 죽이지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 속에 많은 복음의 진리가 숨어져 있다는 걸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사실은. 그런 거 느끼십니까? 어떤 때는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으신가요? 내가 이러다 천국 갈까 그런 염려가 되실 때가 있습니까? 그럼 구원의 확신을 받는 방법을 오늘 말씀을 드리겠어요. 구원의 확신은 예수의 보혈만 바르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때 장정만 60만이었으면은 실제로 몇 명이었겠어요? 곱하기 3, 4 해야 됐겠죠? 6, 4, 24, 막 200만 이상인데 그 중에서 이 피를 발랐지만은 그 저 집에 사는 사람들 중에 착한 사람만 있었을까요? 분명히 성격 안 좋은 애들도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도둑질 하던 애도 있었을 거고. 혹시 그 옆집 사람과 눈이 맞은 그 가늠하는 사람도 있었을지 몰라요. 별의별 사람이 다 있었을 텐데 그 중에서 별의별 사람이 다 있었지만 어떤 사람은 살고 어떤 사람은 죽었습니까? 피를 그냥 바른 사람은 그 집은 통과가 되어서 그 집은 그냥 아무 문제가 없었고, 그러나 아무리 착하고 훌륭한 사람도 피를 안 발랐으면 어떻게 됐어요?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거는 단순히 착한 사람 구원받고 못된 사람 지옥 가는 그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모든 인간이 대동소이하지만 다 뭐예요?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 거예요. 우리 김영희 사님 얼마나 착합니까? 그래도 저분도 죄를 질 거라고요, 가끔. 단 김영희 사님 저 죄 짓는 걸 한 번도 못 봤는데 그래도 언젠간 질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착하지만, 그래서 전도 폭발에서 이걸 설명하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설명합니까? 전도 폭발 배우신 분들 계시죠? 여기 보면은 뭐라고 가르치냐 하면 세상에 만약에 하루에 죄를 한 3번만 짓고 2번만 지으면 이 사람은 아주 훌륭한 사람이 사실은. 그죠? 하루에 만약에 죄를 3번만 짓는다. 아침에 한 번, 점심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뭐 생각으로 짓는 죄까지 포함해서. 이러면 우리는 이 사람을 뭐라고 하겠어요? 훌륭하다고 하겠어요? 바보, 나쁜 사람이라고 하겠어요? 너무 훌륭한 사람이라고 하겠죠. 근데 이 너무 훌륭한 사람이 하루에 3번만 죄를 진다고 해도 이 사람이 70평생 죄를 지면 몇 번 짓는 거예요? 굉장히 많이 짓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 인간은 다 충분히 지옥 갈 자격이 되어야 한대요. 지옥 갈 만한 그런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사실 우리의 죄는 상상으로 짓는 게 많잖아, 사실은. 용기가 없어가지고 뭐 칼 들고 그러지 못하지만은 마음속으로 쟤 죽었으면 좋겠다 그러는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마음속으로 간음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정확히 보시고 네 눈이 죄를 지면 빼라고 그러신 이유는 마음속으로 간음한 것도 죄라고 그랬어요. 와,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간음하고 마음속으로 탐심을 갖고 마음속으로 살인한 것도 다 죄라면은 우린 지옥 안 갈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발라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피 바르셨습니까? 그렇다면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길 축원합니다. 거기에 있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내 행위를 통해서 가지려면 죽을 때까지 못 가져요. 내 행위는 늘 부족하거든요. 오늘 예수 잘 믿어도 내일 돌아서는 길에 또 잘못한 또 그러고 예수의 피를 바르는 게 중요해요. 나는 값없이 의인이 되었습니다. 따라해볼까요? 나는 값없이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값없이라는 건 뭐예요? 나는 한 것이 없이 의인이 된 거예요.
오혜정은 의인이다. 유민이는 의인이다. 하나님이 그냥 꽝꽝한 거예요. 법적으로. 그래서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법적으로 의인이 됐습니다. 그래. 법적으로 의인이 됐습니다. 죄는 하여튼 졌지만은 왜냐하면 하나님이 죄값을 다 예수님이 치웠기 때문에 법적으로 의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 다음 말씀 보여주시겠습니다. 12, 13절 시작.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벌하지 아니하리라. 그럼 저주가 없는 거예요. 이게 참 축복입니다. 사실 죄가 있으면 저주가 있거든요. 그래서 영의 세계로 깊이 들어가면 저주가 있는 곳에 누가 있는지 아세요? 마귀가 있어요. 그래서 이놈들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다면 죄사함도 받고 저주가 없다면 마귀가 여기 살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근데 마귀는 그래도 살아야 안 살아요? 몰래 들어온다고 이놈들은. 그리고 또 우리도 또 빌미를 줄 때가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지. 또 우리도 미워하고 누구 탐욕하고 음란한 생각하고 그런 마귀가 쏙 들어와면 금방 나가면 좋겠는데 잘 안 나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우리는 마귀를 쫓을 때 꼭 뭘로 쫓는지 아세요? 누구의 이름으로 쫓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쫓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 갚았다. 죄 다 갚았고 저주 다 끝냈어. 너는 여기 살 권리가 없어. 예수의 피, 성령의 불. 왜냐하면 너는 여기 살 권리가 없어. 나는 피를 발랐어. 그런 거 쉽게 말해. 나는 피를 다 발랐어. 따라해볼까요? 나는 피를 발랐어. 예수의 피를 발랐어. 넌 더 이상 여기 살 수 없어. 실제로 제가 귀신을 많이 쫓아보면은 그렇게 안 나갑니다. 잘 안 나가는데 계속 공격해요. 제가 예수의 피로 공격을 해. 예수의 피로. 그러면 마귀가 반응을 해. 근데 이런 거 보면은 우리가 아주 확실하게 보여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있으면 부흥회를 하려고 하는데 아주 제가 훌륭한 강사님 지금 섭외하고 있어요. 이분 되게 능력이 엄청 센 분이에요. 우리 접대 오신 분도 대단했지만 이분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분이에요. 딱 보면 다 알아, 이분은.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다 놀랄 거예요, 이분 만나면은. 근데 이분이 바쁘셔가지고 제가 지금 섭외를 하고 있어요. 이분은 제가 딱 보면 알아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기도 많이 하고 와야 돼. 회개 많이 하고. 농담입니다. 물론 이제 이분이 뭐 다 하는 건 아니지만은 굉장히 성령 충만한 목사님을 제가 섭외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결국은 내 힘으로 귀신 쫓는 거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이 그렇게 능력이 있어요. 피를 발라야 돼, 확실하게. 예수의 피를 발라야 돼.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는 건 뭡니까? 더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을 더 충만하게 내 모든 삶의 분야에 내가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도 죄 짓는 게 많잖아요, 우리가. 그럼 그 분야 하나를 정복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 영혼의 집이 어때요? 점점 깨끗해지겠죠. 내 영혼의 집이 예를 들어서 한 100층짜리 빌딩 같은 큰 건물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영혼이 그런 큰 건물이라면 건물이 한 100층까지, 한 99층까지 깨끗한 사람이 혹시 있을지 모르지만 혹시 어떤 사람은 방 하나도 제대로 된 방이 없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이란 그런 거예요. 예수의 보혈이 나의 모든 삶의 분야에 다 충만하게 들어와서 다 깨끗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끗하게 될 때 악한 영은 떠나가고 성령이 충만해지면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회복. 그래서 은혜 받은 분들 만나보면 그렇게 집안에 그 다툼이 있고 싸우고 그랬던 집안이 변화가 돼요. 왜냐하면 내 안에 있는 미움, 분노 이런 게 사라지니까. 그런 걸 회개하고 역사하는 것들을, 악한 것을 몰아내고 그러면 그 안에 성령이 오셔서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이제 저한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옛날에 이렇게 화를 되게 잘 냈는데 악한 영이 역사했다는 걸 몰랐어요, 진짜로. 내가 성격 문제인 줄 알았어. 근데 내가 나중에 은혜를 받고 나니까 악한 영이 있더라고. 그리고 내쫓고 나니까 요새는 많이 화가 들나요. 근데 이게 화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게 다 그래. 공황장애, 우울증, 두려움, 불면증, 또 육체적인 것도 그래, 어떤 경우에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막 그 악한 영 때문에 여러 가지 병이 걸리고 두통이 걸리고
우리가 그래서 은혜를 받을수록 주의 보혈의 능력이 나의 삶을 온전히 지배할수록 난 점점 자유케 되고 점점 행복하게 되고 점점 성령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좀 정리를 그럼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은혜 받았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럼 내가 은혜를 입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 히브리서 10장 22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불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래서 구원을 받았으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뭐냐 하면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러면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으면 더 깨끗하게 살아야 되는데 거꾸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천국은 가게 됐으니 내 마음대로 살리라. 이건 정말 바보 같은 생각이에요. 내가 깨끗게 됐으면 이걸 유지해야 되잖아요. 그죠? 더 깨끗하게 살려. 그러면 더 큰 축복이 있는데 사실 내가 지금까지 맛본 축복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데 더 큰 축복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누릴 생각을 못하고 자꾸 세상이 좋아가지고 세상과 자꾸 타협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세상과 타협하면 잠깐 달콤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예비한 어마어마한 축복을 못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내 구원의 확신을 갖고 온전한 믿음으로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두 번째는요. 23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운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러니까 두 번째는 더욱더 열심히 믿으면서 잘 모이라는 거예요. 잘 모이자. 그래서 소망을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더욱더 모이자.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왜 모이는 게 중요하냐 하면 서로 격려하기 위해서요.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왜 모입니까? 혼자 나가 믿어도 되는데 혼자 믿으면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정말 어려워요. 저도 곽찬희 목사지만 제가 만약에 아프리카 수단 같은 데서 혼자 선교사로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주위에 다 까만 분들만 있고 그러면은 제가 잘 믿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운 거예요. 아무도 보는 사람 없으니까 함부로 죄를 질 수도 있고 또 외롭고 그러면은 또 이제 자꾸 딴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들을 만나면은 힘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전 또 목사니까 설교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럼 더 기도하고 막 금식하고 그러면은 저한테도 유익이 되고 또 모이면 여러분들도 은혜를 받으시고 자꾸 모여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 그날은 뭐예요? 주님 만날 날이 가까우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럼 더욱더 모여야 되는데 요즘 사람들 보면 더욱더 모여요? 잘 안 모여요? 잘 안 모여요. 내가 진짜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요즘 현대인들은요, 교인들도 잘 안 모이지만 실제로 삶 속에서 혼자 사는 사람이 그렇게 많대요. 1인 가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최근에 통계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옛날에는 보통 패밀리잖아요. 핵가족, 소가족 했지만 어쨌든 가족이었잖아요. 엄마, 아빠, 애들 이런 가족이 많았잖아요. 근데 요즘엔 점점 엄마도 없고 아빠도 없고 그냥 주로 이제 성인들 얘기겠지만 혼자 사는 집이 너무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혼자 살면 아까 신앙생활도 어렵다고 했지만 사회생활도 혼자 살면 어떨까요? 힘들어요. 그래서 실제로 요새 독거사인가요? 고독사가 몇 명쯤 죽는지 아세요? 1년에 2천 몇 명씩 죽어요. 많이 죽는 날은 3천 몇 명씩 죽어요. 그거 보면은 금방 발견도 못 하잖아요. 텔레비 나오잖아요. 무슨 냄새가 나가지고요. 제가 어느 집에 갔더니 냄새가 나요. 그러면 직원이 와가지고 뚝뚝뚝 두드리면 안 열리고, 막 부시고 들어가면은 이렇게 누워 계시고. 직업도 생겼어요. 고독사 한 분들 처리하는 청소하는 분들. 이분들 나름대로 사명감 갖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얼마나 냄새가 나고 그냥 썩었으니까 그냥 그것도 청소하고. 이런 직업이 생길 정도로 고독사가 증가한다는 거는
우리나라의 사실 사회적인 문제가 이미 된 거예요. 근데 제가 뭘 알았냐면 고독사 중에 특이한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 고독사면 몇 살이 많이 죽을 것 같아요? 주로 7, 80대가 죽을 것 같아요? 5, 60대가 죽을 것 같아요? 7, 80대 죽을 것 같죠? 근데 요즘에 5, 60대가 그렇게 많이 죽는데. 근데 그래서 내가 그 이유를 알고 싶었는데 그 설명해 주는데 5, 60대가 왜 많이 죽냐 하면은 혼자 살기 때문에 많이 죽는데요. 왜 혼자 살냐 하면 이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요새 이혼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처녀총각이 많대요. 5, 60대 처녀총각이 그렇게 많대요. 참 놀라운 일이에요. 근데 실제로 저도 그런가? 그래서 주위에 생각해보니까 막 떠오르는 분들이 계셔. 그죠? 여러분 떠오르죠? 50대 처녀총각 많이 생각나죠? 요새 굉장히 많아요. 5, 60대 처녀총각이 많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분들이 혼자 살다 보니까 건강관리를 잘 하겠어요? 맨날 술을 많이 먹는 사람이 많겠어요? 그냥 술로 사는 사람이 많고, 혼자 살면 밥도 잘 안 챙겨 먹고, 또 외롭고 그러니까 조금 낙심하고 그런 분들이 많잖아요. 참 불쌍한 거예요. 그러면서 많이 죽고 있어요, 지금. 결국 이 혼자 사는 것이 이게 문제구나. 제가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잘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 내가 설마 혼자 살더라도 교회만 자주 나와도 외롭지 않아요. 그렇죠? 교회는 거의 대부분 모임이 거의 매일 있잖아요. 우리는 아직 새벽 기도를 하진 않지만은 새벽 기도를 나올 수도 있고, 그게 힘들면 수요 예배 나올 수 있고, 금요철에 나올 수 있고, 주일날 나올 수 있고, 토요일에 청소하러 나올 수 있고, 우리 교회는 거의 매일 나올 수 있어요. 사실은 할 일이 늘 충만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교제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힘을 주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다.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면 반복되는 죄에서 벗어나야 돼요. 26에서 2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것이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여기 보면 좀 어려운 단어가 짐짓죄라는 말이 있어요. 도대체 짐짓죄를 범하면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다는 게 뭔 소리인가? 이 짐짓이라는 말은 에쿠시오스라는 말인데요. 이 에쿠시오스라는 뜻은 세 가지 뜻이 있어요. 첫째는 고의로 짓는 죄, 고의로. 두 번째는 자진해서 짓는 죄, 자진해서. 누가 꼬셔서 짓는 게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담을 넘어서 도둑질을 해와는 그런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즐겁게 짓는 죄. 이 도둑질이 너무 즐거운 거예요. 왜냐하면 한탕 하면 막 1,000만 원, 2,000만 원. 그러니까 고의로 짓고 자진해서 죄를 짓고 즐거운 마음으로 죄를 짓는다면은 이 사람은 성도예요? 가짜일 것 같아요? 가짜일 확률이 크고, 아니면은 성도라면 진짜 타락을 많이 한 성도죠. 근데 사실은 이 정도 타락하면 회개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거의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거 보면 뭐래요? 짐짓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린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이게 무슨 불이겠어요? 지옥 불이겠죠. 그러니까 사실 이 정도 죄를 짓는 사람은 천국 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죠. 이런 사람은 죽음이 두렵겠어요? 안 두렵겠어요? 두렵죠. 이제 죽으면 천국 갈 건 어렵겠다. 그리고 천국을 믿지도 않겠지만은 그런 어떤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29절에 보면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은 중요합니다. 우리가 다 피를 발랐으면 나는 구원받는다 이렇게 믿으셔야 돼요. 그러나 짐짓죄를 져서는 안 된다. 아까 말했죠? 고의로 져서는 안 되고 자발적으로 죄를 져서는 안 되고 또 즐거운 마음으로 죄를 져서는 안 돼. 이거 죄를 즐거워하는 사람이 요새 너무 많아요. 이게 참 문제인데.
요즘에 청소년들 성생활이 아주 난잡하다는 얘기 많이 들었어요. 나 참 놀랍더라고. 옛날에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요새는 중학생들도 고등학생들도 이 순결하지 않은 삶을 사는 아이가 많대요. 와, 그래가지고 그 뉴스를 보니까 청소년들 노는 데가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뭐 무슨 방 한 그런 방들이 많더라고요. 그럼 그 방에 가서 이렇게 성행위를 많이 한대요, 청소년들이. 근데 얘들이 왜 이렇게 살까? 제가 볼 때 이 텔레비도 나쁜 역할을 많이 했어요. 옛날에는 텔레비에서 부부가 아닌 사람들이 잠자리 하는 거를 잘 안 나왔거든, 그런 게. 근데 요즘엔 드라마에도 그런 게 나와요, 안 나와요? 아무렇지도 않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막 심지어 연예인들도 막 남자친구, 여자친구는 그냥 여행을 가도 되는 걸로. 뭐 여행 가서 기도만 하고 오진 않을 거 아니에요. 여행을 가고 당연한 걸로. 그러면서 이제는 죄를 엔조이하는 시대가 됐어요. 거기서 넘어가서 동성연애도 오케이. 오케이 아닌 게 뭐예요 도대체? 마약도 오케이. 뭐 술은 옛날부터 아무 문제를.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죄를 즐기는 것이 참 무서워요. 왜냐하면 죄를 즐기다 보면 이 죄는 중독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한번 중독이 되면 나오기가 어렵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중독으로 고통당하고 치유를 받으려고 전문가를 많이 만나요. 근데 제가 며칠 전에 어떤 분을 봤냐 하면은 직접 만난 건 아닌데 유튜브에서 그 도박 중독으로 고생한 분이 나왔어요. 인터뷰에 나왔어요. 근데 이분은 지금 그걸 끊고 이제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이분은 지금 뭘 하냐면 도박 중독자들을 상담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근데 이분이 자기 간증을 하는데 얼마나 도박을 많이 했냐면은 있는 돈 없는 돈 다 갖다 도박을 하고 뭐 그래도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고 집안이 무너지고 나중에는 자기 자녀한테 매를 맞았대요. 이분이 남자인데 집안을 망하게 하니까 자기 자녀한테 매를 맞았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러면 멈췄을까요? 안 멈추는 거예요. 못 멈추는 거예요. 이게 스톱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무슨 말을 하는데 제가 참 교훈을 많이 얻었어요. 이분이 지금은 도박 걸린 사람들을 이제 상담하고 도박하면 이렇게 망한다. 도박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하면 빠져나오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이분이 무슨 말을 하냐면은 자기는 지금도 자신을 온전히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하냐면 제가 도박에 중독된 분을 돕기 때문에 도박을 안 하는 겁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약간 복음 비슷하지 않아요? 내가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죄를 들지는 겁니다. 비슷하지 않아요? 그렇죠? 내가 예수님 믿으라고 설교를 하니까 거룩하게 사는 겁니다. 저는 지금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산다는 것이 남을 돕다 보면 나도 거룩하게 살 수가 있는 거구나. 내가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가 거룩해지는 거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교회에 나와야 돼요. 열심히 전도해야 돼요. 열심히 남을 도와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그만큼 내가 행복을 누리고 자유를 누리고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결국 내가 힘들어도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어떤 영화를 봤는데 이제 영화를 다 본 건 아니고 이제 스토리를 설명해 주는 걸 봤는데 어떤 사람이 버스를 타고 이상한 데로 가요. 근데 거기는 되게 이상한 세계예요. 그 영화니까 꾸며낸 얘기겠죠. 그냥 아무도 없는 터벌판 같은데 버스가 내리더니 거기서 또 다시 어떤 도시로 가요. 도시로 갔더니 거기에 갔더니 취직을 시켜줘요. 근데 직장에 갔더니 보통 직장에서는 상관이 스트레스 주잖아요. 근데 그 직장에 스트레스 주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다 방긋방긋 웃으면서 다 잘해주는 직장이에요. 일도 되게 쉬운 일을 해. 그리고 돈을 또 막 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는 내가 원하는 게 다 되는 곳이에요. 어떤 여자를 보고 이분이 마음에 들어서 데이트 신청을 했더니 데이트가 돼. 결혼하자고 했더니 이분이 뭐라고 했을까요? 그러자고 그래. 결혼을 했어. 자기 마음대로 다 되는 거예요. 회사에도 스트레스 줄 사람이 없어. 뭐 좋아하는 여자 있으면 만나자고 하면 다 만나. 심지어 부인하고 살다가 또 다른 여자를 봤어. 또 가서 또 만나자니까 또 그러자고 그래. 근데 이분이 나중에 그렇게 아무것도 고통이 없는 삶을 사는데 그 영화 주인공은 뭐를 느꼈을까요? 행복을 느꼈을까요? 아니면 죽고 싶었을까요? 죽고 싶어해요. 이 그 영화의 아주 특이한 점인데 밥을 먹어도 맛을 못 느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아무리 맛있는 밥을 먹어도 맛을 못 느껴. 사람들이 다 잘해주는데 거기에서 이분이 행복을 느끼는 게 아니고 무슨 로봇들 같으니까 사람들이 로봇같이 잘해주니까 거기서 공허감을 느끼고 나중에 있으면 자살 시도를 해. 영화에서. 근데 죽지도 않아요. 영화는. 그 지하철인가 거기 뛰어들었는데 안 죽었어. 몇 번을 해도 안 죽어. 이분이 나중에 돌아가고 싶어요. 어디로 돌아가고 싶어 할까요? 이 고통이 많은 세상으로 돌아오고 싶어요. 이제 그 영화가 주는 메시지인데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행복이 어디서 오는 걸까 생각해 봤어요. 우리는 사실 십자가 지는 게 싫다고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가 없다면 정말 행복할까요? 정말 내가 아무것도 할 일이 없고 그냥 먹고 놀기만 하면 행복할까? 내가 원하는 만큼 돈이 생기고 내가 원하는 만큼 인기가 있고 그러면 행복할까? 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많은 부자들이 자살을 하거든요. 실제로 이 세상에 많은 정말 권력과 돈을 다 가지고 인기를 다 가진 마릴린 monroe 같은 사람들이 자살을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곳에 참 행복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십자가 지는 분들은 행복하게 살아요. 며칠 전에도 어떤 필리핀 선교사님이 연락을 했어요. 그 동네에 불이 나가지고 자기 교인들이 2명이나 죽었대.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살 데가 없어가지고 교회에 와서 산다는 거예요. 좀 도와달라고. 너무 안타깝더라고. 나도 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는데. 그런 선교사님들 보면 십자가가 커요, 작아요? 아주 크죠. 근데 선교사님들이 불행할 것 같아요, 행복할 것 같아요? 물론 사람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은 대부분 선교사님들 굉장히 행복해요. 저도 굉장히 행복했어요, 사실은. 십자가가 삶의 의미를 줘요. 십자가가 보람을 줘요. 십자가 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도 같이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할까? 우리 35절에서 3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결국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면 담대하게 전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 지는 걸 두려워하지 않고 여러분 십자가 지시기를 축원해요. 그러면 큰 상을 얻느니라.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인내하라는 거예요. 이게 금방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아요.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천국이고 그것이 영생이고 그것이 상급인 줄로 믿습니다. 파스칼은 그런 말을 했어요. 인간에게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천재 수학자가, 그럼 천재잖아요. 파스칼의 공식을 파스칼이 만든 건데. 그분이 죽기 전에 예수를 만나고 너무나 큰 기쁨을 누리고 그런 글을 남긴 거예요. 근데 저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아주 크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 공간은 너무 커서 돈으로도 채울 수가 없고 이 세상 쾌락으로도 채울 수가 없고 무엇으로도 채울 수가 없어. 그거는 세상에 어떤 것으로 채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오직 예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결국 우리가 주님의 소망을 가지고 담대하게 인내하면서 나아갈 때 지금은 피곤하고 당장 손에 쥐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이 보여도 언젠가 주님을 만날 때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칭찬을 다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분도 그냥 부끄러운 구원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가볍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제가 보니까 마귀가 있는지도 잘 몰라요. 무슨 마귀는 그냥 공포영화에 나온 줄 알고 실제 마귀가 있어도 나랑 무슨 상관인가 이렇게 살아요. 근데 상관이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속에 다 마귀들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괴롭히는데 모르고 사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어떤 청년을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귀를 물리칠 때 쓰는 게 딱 두 가지, 주로 두 가지예요. 예수의 피, 성령의 불, 주로 두 가지로 마귀를 물리쳐요. 왜냐하면 예수의 피는 우리의 죄를 사했기 때문에 마귀가 예수의 피의 그 권능에 항복할 수밖에 없고, 성령의 불은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마귀는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해드렸는데 신기한 걸 제가 봤어요. 예수의 피라고 이렇게 그 형제한테 이렇게 예수의 피 이렇게 손가락으로 예수의 피라고만 이렇게 했고 예수의 피가 들어간다. 예수의 피 그랬더니 몸이 움직이는 거예요. 갑자기 이렇게 뭐 놀란 사람처럼 몸을 이렇게 경련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로 이제 악한 영이 나갈 때 그런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제가 계속 공격을 했어요. 예수 피로. 그리고 그랬더니 막 기침을 하면서 악한 영이 나갔어요. 나중에 끝나고 나서 이 청년이 한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 예수 피라고 나중에 성령의 불, 예수의 피 그러면서 막 공격을 하고 나중에 이제 끝났어요. 이제 집에 갈 시간이 돼가지고 근데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사실은 아주 큰 구렁이가 자주 보인대. 근데 이 청년이 약간 영안이 열린 청년. 기도 많이 하는 분이에요. 뭐 신앙생활을 되게 열심히 하는 청년이에요. 자기는 아주 큰 두꺼운 긴 구렁이가 가끔 눈에 보였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오늘 기도할 때 그 구렁이가 불에 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의 불이라고 목사님이 얘기하니까 구렁이가 꼬리부터 타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리한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머리가 너무 개운해요. 너무 기분이 좋아요. 뭐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성령의 불이 임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악한 것들 내 안에 기생충처럼 들어왔던 것이 싹 나가야 돼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할 줄 믿고요.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더 주님을 사랑할 때 인생은 더 의미가 있고 더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게 주신 십자가를 질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어린 양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그 귀한 피를 흘려주셔서 우리를 죄에서 영원히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그 은혜에 감격하여 죄를 이기기 원합니다. 이제는 그 은혜에 감격하여 모이기에 힘쓰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 힘으로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없사오니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옵소서. 전심으로 기도하며 전심전략하여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는 우리 모든 열방의 빛 사랑교회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148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148장입니다. 영화로운 주 예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세상 부귀 모든 영화 본토만도 못하도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보배로우신 나의 주 구주께서 죽으실 때 성전 의자 찢어지어 구원의 길 여심으로 전국 기뻐 주셨도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보배로우신 나의 주
구주 예수 갈보리에 흘린 피와 물 가지고 나의 몸과 영혼까지 구속하여 주셨도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 보배로우신 나의 주 구주 예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으니 그 사랑에 감격하여 이 몸 주께 드립니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보배로우신 나의 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은혜 감격하여 주님께 힘을 바칩니다. 주의 힘을 쓰이는 곳마다 아버지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도 이제는 주님의 영광 위에서 날마다 십자가 지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이제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기도와 금식, 말씀과 전도로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봄철 대신방이 시작됐습니다. 저기 이 표에 우리 시간을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오늘 예배 후에 임시 재직회가 있습니다. 이 재직회라는 거는 이제 집사 직분 받은 분들 이상이 재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생각할 때 내가 재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잠깐만 앉아 계십시오. 5분 안에 다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은 좀 옆에 가서 식사를 먼저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대로 지금 이제 부활절 즈음에서 한번 부흥회를 한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기도를 좀 많이 해주시고 제가 아주 훌륭한 목사님을 지금 섭외하고 있는데 우리가 날짜가 맞으면 오실 것 같은데 이분이 부흥 강사로 유명한 분이고 정말로 능력이 엄청난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참 존경하는 분인데 제가 좀 한번 모시려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 예, 승리하십시오. 네, 우리 일어나셔서 우리 나를 받으옵소서 우리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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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주님께서 주신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미래 위에 이제와 영원 뭉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